우리 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제가 가르칠 때 하나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배우는 자 듣는 자에게 모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혹시 중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순종과 성화, 순종과 성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자, 성화는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화가 지금까지 우리 쭉 배웠는데 성화는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성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너무 소리가 커서 제가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화는요, 단지 우리의 그 외적인 외모를 그리고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내 삶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것을 보고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있어서, 성화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찾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자,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는 의무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뭘 해야겠다,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에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순종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결단을 참된 순종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냥 막 억지로 있잖아요. 억지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뭘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격, 이것으로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의미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면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이긴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의 중요성은 성경이 뭐 너무너무나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아브라함은, 제가 원고를 밑에 놓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컴퓨터에 켜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보거나 고개를 좀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이 오디오 노이즈를 줄이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요 앞에가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오디오 노이즈는 오늘은 좀 줄지 않았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이 오디오 노이즈가 아주 지난 2주, 3주 동안 큰 스트레스여가지고 어쨌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도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순종이 그냥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맹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믿음으로 하는 거, 이거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성화하고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착해진다 이런 걸 보고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은 성화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발적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건 원래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진정한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이 돼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래서 성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결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점차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순종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성도의 삶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 본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으로 보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원래는 여기 원래 옷도 이 옷이 아니고 셔츠를 입고 겉에도 이렇게 입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드렸죠. 조금 전까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케이블도 싹 바꾸고 다 했는데 조금 전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또 그래서 당황하는 바람에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양해하시겠지만 제가 스스로 좀 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순종하는 능동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성화에 있어서 순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성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성화가 단순히 믿음의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깊은 만남,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거울에 내 얼굴을 좀 비춰보고 돌아서면 자기 생긴 걸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에 비유합니다. 자,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울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비춰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내면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고 듣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천을 해봐야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정확하게 그 상태를 행동으로 변화를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기억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뜻합니다. 실천해야 삶이 변화되고 실천해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관념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관념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나와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굉장히 신앙이 높으셨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동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건 아니라 동경하며 동일시하지만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른 존재이며 전혀 다른 이 신앙의 이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그런 이 위대한 이 분들하고 제가 그분들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같은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귀한 분들의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순종을 본다고 해서 내가 그들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실행에 옮겨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신데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는지를 알려면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다른 때보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 순종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참된 성화로 이어집니다. 듣는 거는 옛말에 뭐 지식이 많으면 머리만 커진다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지식만 많고 실천이 없는 사람은 머리가 커지게 되고 머리만 커진 사람은 자기 신앙이 어떤지 구분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감을 채우는 법적인 규율 같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발적인 자유를 주는 힘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 아래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화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서 내 머리에 넣어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교제와 순종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절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그 말씀을 실천해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 성화와 말씀의 관계는 성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점점 성장해 가는 이 성화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히. 뭐 다른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성화의 열매를 맺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자, 성도는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과 이 성경책과의 교제가 아니고요.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순종을 일하는 거길 보시면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두 번째 주요 메시지는 참된 믿음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닌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경고했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증거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의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행하는 거, 실천에 옮기는 걸 강조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는 건 죽은 거고 실천이 없는 건 가짜죠. 움직이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참된 믿음이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선한 행위와 순종의 열매를 통해 그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선한 행위는 참되고 생동감 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이지 선한 행위가 그 사람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즉 참된 믿음은 단지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선한 행위나 믿음의 실천이나 말씀의 실천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따르는 자는 자유로워집니다. 순종을 하면 속박되는 거다, 종 상태가 된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야고보는 참된 순종을 단순한 외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내적 변화로부터 나오는 헌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발적인 내 마음 안에 내 중심의 변화가 헌신으로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순종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화의 여정에서 참된 순종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게 되고,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나 싶은 사람도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원하는 걸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지 뭐 성령이 나를 이렇게 귀잡고 끌고 가가지고 맘대로 막 부리고 그러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언급되는 순종의 축복이 있어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영적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순종하면 복 받아요, 순종해요 이게 이런 식의 그런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내 안에 있는 영적 평안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이 영적 평안과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단순히 세상의 번영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내 영혼의, 내 중심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이 평안과 기쁨은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저는 이 자유를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누리는 거는 이게 말해가지고 말로는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랍고 큰 은혜요 축복인데 이게 이 사람의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쁨이고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충만함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평안을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 교사가 되고 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런 이유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진정한 의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의의 열매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이 외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주어지는 영적인 충만과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계속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술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중독이 됐다는 건 그것에 졌다는 거고, 나는 그것의 종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의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2주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하나가 자기가 취미를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할까, 당구를 칠까, 골프를 칠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길래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어떤 것에든 마음을 뺏기면 그게 나의 목회든 삶을 가로막게 되고 그것의 종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이 내가 생업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 그것의 종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기독교인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꾸 점점 종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거죠. 당구가 나의 주인이 되고, 골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어떤 분은 등산이 나의 주인이 되고, 어떤 분은 낚시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뭐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말렸었죠. 너는 무엇을 하든 그것의 종이 된다. 너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친구도 취미가 없고 저도 뭐 취미랄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뭘 좋아하는 것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저는 이게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어떤지는 그분들 마음이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목사는 취미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자꾸 떠오르고 그걸 하고 싶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노예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벌기 위해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 배우는 걸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주인이 어디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존재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존재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은 의로움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겠지만 때때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와 세상을 선택을 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와 생명에 이른다고 설명을 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삶의 열매와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노는 것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과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 열매들이 맺히고 내 인생의 결과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면서 살면 결국 열매도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교훈의 본,
복음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새로운 길에 들어섰어요. 자, 이 순종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따르는 순종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 성화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믿고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성도가 더욱 거룩해진다고 여깁니다.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이는 단순한 상태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새롭게 설정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다른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과 의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태 변화만이 아니라 결과물도 새로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학적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순종과 성화의 관계, 순종과 성화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화는 단지 도덕적인 개선이나 윤리적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해서 여러분 옛날 그런 어떤 그 도 닦는 것처럼 고행하는 것처럼 막 계속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어느 분인지 이 닮아가는 사람이 됨으로 내가 그것이 기뻐지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착해지는 것만이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졌으니까 좀 변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속이 좀 울렁거리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가슴이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쁘고 이런 걸 보고 성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런 분들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종종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의하고 또는 살펴보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기쁨이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똑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려고 애쓰고 이러는 거죠. 이게 성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성화의 여정에서 순종은 의무 수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기 맨 1번에 성도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고 그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화된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참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이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내면이 점차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게 만들어주고, 이 참된 순종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참된 순종이 그에 부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참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고, 참된 순종은 우리의 내면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죠. 억지로 이렇게 막 끌려가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억지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자,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실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참된 성화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변화입니다. 성도의 삶이 또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우리 중심이 될 때,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순종은 더 이상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순종은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거기다가 기쁨의 원천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내 기쁨의 원천이어야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성화는 단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점차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변화되는 과정을 말해요. 억지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변화되는 거죠. 깔뱅은 성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순응은 단순히 외적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는 내적 태도의 변화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억압하면 외적 행위는 변화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순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중심과 의지까지 순종할 때, 굴복할 때 이걸 보고 이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깔뱅의 관점에서 성화는 성도가 자기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화되어 가게 됩니다. 깔뱅은 또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성도는 자기 부정과 겸손을 통해 이 나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성화는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인도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한다.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내 영혼과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Jesus is my king.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은 성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변하지 않더라. 절대 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게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집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내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자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나의 자녀를 보내주셨고 내가 이 자녀를 사랑과 모든 것을 다해 내가 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아이도 하나님이 책임져라.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믿음을 저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제 딸도 제가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해줄 것이고 강건하게 해줄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삶의 포지션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인지 슬플 것인지 이것도 불안할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가 나에게 주권이 있는가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사람이라면 내 삶은 하나님이 무조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인도되어 가는 길이 바로 내 삶이고 그것이 성화의 여정이다.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만든 주님의 본심이라는 노래를 가끔 들으면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깔뱅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욕망이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따라서 성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이얼이 조정되는 걸 말해요. 지금 좀 어린 분들은 다이얼을 못 봤겠지만 TV 돌리듯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옛날 TV는 VHF, UHF 두 개가 있었는데 위에는 똑딱똑딱 6번, 7번, 8번 돌아가는 거고 밑에는 딱딱 따라라라락 이렇게 돌아가죠. UHF 다이얼 돌리듯이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이 향하도록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 가는 거고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깔뱅이 말하는 이 순종은 외적인 의무 수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삶 전체를 맡기고자 하는 내적인 자세, 중심의 변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걸 좀 해볼까? 이 정도를 보고 성화라고 하지 않고요.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전체를 맡기는 이걸 보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맡길 때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시작되지 않아요. 괴롭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본다니까요.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가 마지막인데요. 성령의 역사와 내면의 순종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화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돕는 분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단지 외적인 행위로서의 순종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할게요. 당연히 내 차례죠. 내가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맞추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와, 하나님 뜻이 뭘까?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다 아는 건데도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궁금해서 그대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 주실 때 그 본성에서 나오는 순종은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이런 내면의 순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 말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을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고 이 성령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과 말을 안 들을 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심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시는 것과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 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해요. 이 과정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알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면의 순종과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다음 주에 쭉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다 이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샀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속박되고 굴복되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음으로 이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더 아름답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작은 일에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에서 대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죠. 물론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해서 이 찬양 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여러 음식도 같이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뭐 내가 얼마나 성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나를 쭉 인도해 주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그런 여러분 저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